마가복음 16장 1절로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통해서 빈 무덤에서 갈릴리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명절을 이야기할 때 가장 큰 명절이 2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지키고 있는 명절 중에 하나가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활절입니다. 예수 처음 믿고 신앙생활 할 때는 그래도 성탄절에 좀 뜨거움도 있었고 기쁨도 있었으나 부활절도 그렇습니다. 근데 시대가 가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성탄절에 그 행했던 그 성탄에 새벽송도 없습니다. 냉랭해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부활절로 지킵니다. 부활절을 맞이할 때 이 부활절만큼만은 감격과 흥분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냉랭합니다. 지난주에 고난주간을 지켰습니다.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맞이하는 그것이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이 부활절과 고난주간에 특별하게 교회에 장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신앙의 그릇된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아름다운 장식을 통해서 함께 나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버는 것에 대해서 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설교도 그냥 이렇게 말로만 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나눕니다. 보다 보면 또 감동이 있고 보다 보면 새로워지더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그래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함께 장식을 하고
같이 맞이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런데 사실 부활주일 하면 성도나 목회자나 동일하게 하나 갖는 것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해서 부활의 감격보다는 절기인 부활절을 맞이할 때 오늘 부활절 감사한금을 얼마 할까? 그게 더 먼저 다가옵니다. 돈을 활용하다 보니까 이것 이렇게 했을 때는 좀 가하지 않나? 혹은 내가 그래도 뭔가 보여주려면 이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아니 내가 이번 달에 들어갈 돈이 얼마인데 그런 마음이 먼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성도들에게 부활주일에 그 감격을 누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분위기를 좀 띄워보고 싶은데 때로는 생각도 들지 아니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할까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참 많습니다. 답답합니다. 성도들도 그럴 때 있죠. 뭐 어제 지난주에 지켰던 주일이나 이번 주나 별 차이도 없는데요.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그렇다면 이 같은 마음은 우리들에게만 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그들에는 진짜 부활의 감격이 넘쳐났습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생생하게 그려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성경에 기록된 그때 당시 그 당시 성도들,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사람들, 그들도 별 차이 없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을 한번 볼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어땠습니까? 다 흩어져 버렸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것을 확실히 믿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으니까 갈릴리로 간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 마음속에 부활의 감격과 흥분이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3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오고 또 살로메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럼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까? 아닙니다. 이들도 향품을 구비해서 나아갑니다마는 부활의 기대는 없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했습니다. 지금 이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무덤입니다. 우리나라가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무덤과 유대인의 무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아내 사라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의 아내를 묻었습니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죽었을 때 그의 자녀들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그곳에 그의 아버지를 넣었습니다. 이삭이 죽었을 때도 동일합니다. 야곱도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땅을 파고 그 안에 너를 넣고 덮습니다. 봉을 세웁니다. 근데 유대 나라는 땅 자체가 우리나라와 달리 석회질 땅입니다. 석회질 땅이다 보니까 시멘트로 생각하면 좋죠. 팔 때는 부드럽게 파입니다만은 이 땅이 파인 다음에 산화작용이 일어날 때 공기와 접촉을 해서 산화작용이 일어나면 시멘트처럼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그래서 굴이 됩니다. 그곳에 너를 넣고 그곳에 시신을 넣고 돌을 굴러서 그 앞을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돌을 굴려줄까입니다. 그 근심 가운데 그 염려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싶은데 그 장애물인 돌문을 누가 굴려줄까 합니다. 또 그들이 향유를 가지고 나갔다 했는데 이 향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향품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간 거입니다. 죽은 시신을 위해서 방부 처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향유를 부어주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거야 그 기대를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죽어있는 시신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전히 죽은 예수 그 시체를 찾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씀했는데 아니 이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기뻐 뛰고 즐거워하면서 그래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기 한 번을 더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여기 13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우리 찬양한 거 있죠.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사람. 그 사람들입니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대. 그들이 예수님께서 들려준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 힘을 생긴 겁니다. 용기가 생긴 겁니다. 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터벅터벅 내려가던 그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한순간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했습니까? 기쁨 가운데서 기다렸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1절을 좀 보십시오. 11절에 보니까 듣고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13절을 또 가서 보세요.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냐 했어요. 14절을 더 보십시오.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려줬어요.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심지어 도마는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말한 것을 믿지 아니했어요. 믿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마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그 손의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며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안에도 부활의 감격이 없습니다.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감정적인 흥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의지적인 믿음이지 감정의 흥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안에 저절로 흘러나오는 그 흥분, 그 기쁨, 그 감격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 그것을 우리가 부활을 의지적으로 믿을 때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느 본문에는 없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8장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이냐면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천사로 표현해 있어요. 천사가 전해주는, 그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그 말을 듣고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을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인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평안하냐 했어요. 그때 여자들이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했습니다. 경배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후로부터 제자들이 행한 것이 뭡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입니까? 안식 후 그간의 첫날입니다.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떡을 떼려 하였다는 말은 성만찬을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성만찬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더니 했습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이날은 주의 날이고, 이날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이고, 이날에 주 앞에 마리아가 경배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합당한 예배, 합당한 자세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처럼, 아니, 우리는 직접 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하고 목격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그 아침에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활의 소식을 모른 채, 부활의 기쁨을 모른 채 헛된 것에 예배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이 헛된 것에 예배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많은 젊은이들 가운데는 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또 영혼까지 팔아서 집을 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들을 향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들을 향해서 참된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전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삶의 본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의문이 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천사가 베드로에게 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했어요. 다른 복음에서도,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갈릴리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직접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주신 그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곳도 그곳이었고요. 그는 그곳에서 어부로서 고기 잡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삶의 터전이었어요. 삶의 현장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살아가는 내 가정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내 직업의 일터가 될 수 있고요. 내 사역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너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감난산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너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등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신 게 뭡니까? 갈릴리로 가자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일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 내 일터의 현장을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노동하는 것, 수고하는 것, 땀을 흘린 것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했던 그 말씀, 왜 그랬을까요? 갈릴리로 가자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도 갈릴리에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더니 거기서 배우리라라는 겁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뵈리라 하냐. 갈릴리입니다. 계속해서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가라라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별한 장소로 가라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만나라는 겁니다. 내 삶의 그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난 곳은 겟세마네 동산도 아니었습니다. 골고다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그를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삶의 현장 갈릴리였습니다. 천사들의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가서 전할 때도 그는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내가 만난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만난 그 예수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한 게 뭡니까?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어떤지 못 얻되 항상 힘써 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이 곧 갈릴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논하고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주 안에서 흔들리지 말며 더욱 힘쓰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이야기하니까 대개 보면 주의 일에 대해서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의 일에다가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내 삶의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도 내가 일터에 가서 일을 하면서도 신앙의 흔들림 없이 흐트러짐이 없이 낙심과 좌절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고 네 삶의 현장에서 주님 경험하며 살라라는 겁니다. 믿음의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기쁨을 소유하고 사십니까? 부활의 즐거움을 소유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은 신앙이고 나의 삶은 내 삶입니까? 신앙과 삶을 별개로 살아가십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4장에서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절망 가운데 내려가다가 어떻게 해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다시 솟구쳐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신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교회에서만 한다고요? 아닙니다. 내 가정도 신앙의 터전이 되어야 돼요. 내 일터도 내 직장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터전이 되어야 돼요.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터전이 돼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주변에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실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분명히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성도인데 일터에서는 예수 없이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별개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현장에 있었더니 어떤 곳이든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부활의 신앙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우십니까?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했는데도 뜨거움 없이 여전히 냉랭하다고 낙심되십니까? 나는 왜 이러지 하십니까? 부활의 신앙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 했습니다. 부활은 의지입니다. 의지적인 믿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의지적으로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예배입니다. 마리아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부활의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주예전에서 말씀을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 가서 신앙의 꽃을 맺고 꽃을 피고 사회에 나가서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